찬송하시겠습니다. 510장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이 빛나니 우리는 모든 대대로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로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마지막 절 40절 말씀까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실 때 몇 마리를 만드셨을까? 또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몇 마리나 만드셨을까? 각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각 종류대로 한 마리, 두 마리 그렇게 만드셨을까? 또 나무를 만드실 때도 각 종류대로 나무를 만드셨는데 한 그루, 두 그루 그렇게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산마다 들마다 나무들을 또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또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그냥 여러 마리들을 다 만드시고 또 여러 나무들을 다 만드셨는데 유독 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한 사람을 만드셨을까? 뭐 이거는 뭐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한 사람만 만들 수 있는 능력일까? 10사람, 100사람 아니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만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종류대로 많은 그 나무들과 많은 새들과 많은 물고기들 많은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유독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한 사람만 이제 돕는 배필을 또 위해서 또 한 사람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해봤어요. 거기에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만남 속에서 1대1의 만납니다.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전체를 다 만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가운데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계시다. 키엘케골이라는 철학자가 늘 하는 얘기가 우리는 단독자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자,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몸값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프로 선수들 보면 다 이게 얼마 받는 연봉이 있잖아요. 뭐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들 정말 유명한 사람들 흔히 말하는 메시 같은 사람들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월급을 연봉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해요. 우리의 가치는 세상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을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고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빌립은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생기고 박해가 생기니까 흩어지는데 이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그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러니까 많은 능력도 행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 빌립을 가리켜서 흔히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거든요. 스데반은 순교자 스데반, 전도자 빌립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전도를 아주 열심히 오늘 마지막 40절에 보게 되면 그는 여러 곳을 다녔는데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이 빌립에게 이왕이면 큰 도시에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을 이제 광야로 보냈다는 게 26절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라 해서 그 가라고 한 곳을 가보니까 그곳은 그 길은 광야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 사람을 하루에 한 사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길에 성령이 그를 보내셨다. 제가 몇 년 전에 네팔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를 통역했던 그 목사님이 이제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네팔이라는 곳은 힌두교 또 뭐 불교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기독교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방학이나 이런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동차로 이제 먼 곳까지 간다는 거예요. 먼 곳까지 가가지고서 또 이제 차가 갈 수 없는 길은 차를 세워두고서 또 산을 넘어가고 이렇게 골짜기로 넘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한 뭐 10사람 만나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 시골에 그 산골에 그 산 너머에 집이 한 채 두 채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네팔의 목사님도 많지 않고 또 이 큰 도시 카투만두 같은 그런 도시에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 만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더 좋을 수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먼 길까지 자동차로 가고 걸어가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한번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잖아요. 다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제대로 그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가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빌립에게 사람 많은 도시로 보내면 더 많은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만 오히려 사람이 없는 곳에 광야에 이 빌립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마침 거기에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됐다. 그게 에티오피아 감다게의 이제 내시가 거기를 지나가게 됐다.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는 이유가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나라 에티오피아로 가는 그런 마차를 타고 가는 길에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가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 물론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지만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쪽복음이라고 해서 다 번역되지 못하고 그냥 하나씩 이제 복음에 번역된 그런 성경 부분적인 성경이지만 그런 성경이 들어와서 그 성경을 먼저 읽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지금에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이 이사야서를 읽는 이 내시도 가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 중에 하나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이 이제 그 광야길을 지나갔을 때 성령께서 미리 예배하셔서 빌립을 보내시고 빌립에게 다시 말해요. 여기 2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기를 그 술에 가까이 가라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30절 표현을 보세요. 빌립이 달려가서 그래 막 달려가는 거예요. 술가 먼저 막 지나갈까봐 지나가기 전에 그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정말 이때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접촉점이잖아요. 이 내시와 또 빌립이 만나는 접촉점인데 이것이 엇갈리게 되면 거기에 만날래 만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가 이제 여리고로 나가시는 길에 다시는 여리고에 오시지 않아요.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를 들면서 마지막 여리고를 나가는 그 찰나 그 순간에 길에서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러. 사람들이 막 막는 거예요. 지르지 말라고 떠들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그런데 더 큰 소리로 예수님 듣도록 큰 소리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요. 그때 예수님 가던 걸을 멈추시고 그를 불렀어요.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그가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거기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에서 지나가서 나가시는 길이에요. 다시는 바디메오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에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빌립도
광야로 가라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갔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근데 마침 거기에 한 사람이 한 무리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지나가고 있었다. 또 마침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근데 읽긴 읽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빌립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 내용을 그 뜻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마침 이게 성경을 읽다가 읽긴 읽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제자들이 다시 물어요. 예수님 그 비유의 내용이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그 씨 뿌린 자 비유의 그 의미를 그 뜻을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그 성경을 글자는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내용도 알잖아요. 근데 글자와 내용을 안다고 해서 그 뜻과 그 의미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때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내시에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사람을 보낸데 바로 빌립을 보냈어요. 그래서 빌립이 같이 앉아서 이제 이사야서 읽은 그 내시가 물었거든요. 지금 읽은 내용은 이사야 53장이에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뭐 양이 끌려가는 것처럼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물었어요. 이 내시가 빌립에게 이 이야기가 본인에 대한 이야기냐 이사야 선지자가 썼는데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다른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여기 보시면 35절에 읽어볼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지금 이 이사야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시작을 해서 그래서 어디하고 연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결됐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모든 것이 그 중심이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그 중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누구냐? 여기 누구라는 말이 나와요. 34절에 보게 되면 누구를 가리키냐 이게 성경의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분이시고 우리에게는 갈 길이 없는데 그분이 길이 되어주셨다. 우리에게는 죽음만 있었는데 그분이 영생이 되어주셨다. 그분이 참 진리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그분이 빛으로 오셨고 그분이 참된 길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사망에서부터 영생으로 우리를 옮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 빌립을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에디오피아를 다녀왔거든요. 에디오피아 가서 월드비전에서 어느 시골 마을에 운물을 파주는 그런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 에디오피아 도시 수도에서부터 한 8시간 정도 자동차를 타고 갔어요. 정말 산을 높은 산을 넘고 뭐 넓은 광야를 지나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때 중간중간에 마을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는 기억에는 그 마을들마다 교회가 있었어요. 그 에디오피아. 지금 아프리카 지역은 대부분 이슬람 국가로 막 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디오피아 안에는요 기독교 국가가 돼 있어요.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교회가 세워져 있고 마침 이제 8시간 다 타서
정말 시골이거든요. 아주 시골인데 거기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마치 그때가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이제 교회를 가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한 30분을 찬양하는데 딱 서서 의자 앉아있는 게 서서 막 뛰면서 뭐 막 찬양을 하는데 나중에 예배 마치고서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 우리 갔던 일행들이 다 악수하고 다 인사하고 너무 찬양을 잘하니까 그 찬양에 감동이 돼가지고서 큰 시골에 제대로 문명도 제대로 없는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한 사람이 전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뤘는가. 우리가 볼 때는 광야에서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지금 이슬람 그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그 안에 이루어지지만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고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시발점을 여기서 갖게 됐다. 자, 이 내시가 이제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깨달으면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어요. 마침 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하니까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우리 있는 데 가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이 39절에 나와요. 39절 읽어볼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오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노라. 처음이자 마지막 이 말이에요. 처음 만났는데 그 만남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 외에는 둘이 만나지도 않고 만날 적도 없어요. 딱 한 번 만나는데 그 한 번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빌립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내시가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그 세례를 받으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쁨을 가지고 기쁘게 그의 길을 갖고 다시는 그들이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한 번 만나는 그 만남의 기회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돼서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국가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지막 40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내신을 만난 이후에 아스도라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가이사랴까지 갔대요. 가이사랴. 자, 예루살렘에 있던 빌립이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곳저곳 다시 다니면서 저 지중해 쪽으로 가서 올라갔어요. 가이사랴는요, 저 올라가 위에 있어요. 저 가이사랴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나중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가이사랴에 들려요. 가이사랴에 가서 그 빌립을 성경을 찾아볼게.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1장 8절. 21장 8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전도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빌립, 이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준 이 빌립, 그 빌립이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 그 딸이 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 그 딸이 4명이 있었는데 그 딸들도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혼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예언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됐다.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이 빌립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그런 빌립의 모습을 배워서 우리들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됐어요. 에스라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에스라의 마음.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결심한 바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했다. 너무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나도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인데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에스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에 다시금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늘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빌립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생거 지적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